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9절에서 10절 여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가 저마다 시도하다 멈췄던 것들에 대한 다시 시도를 하고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공부도 있을 수 있고 밀렸던 어떤 문제를 향해서 다시 도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운동을 또 하거나 이런 결단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이라는 영역도 누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지만 내가 해야만이 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운동하고 내 스스로 절제하고 내 스스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영역입니다. 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은데요. 신앙도 누가 옆에서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 줄 몰라도 신앙은 각자입니다.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을 줄은 몰라도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신앙의 삶을 향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철저한 본인의 영역입니다.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고할 줄 아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고, 거룩한 사고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만나고 또 어떤 일들을 치름에 있어서 건강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보다 더 미래적으로 진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겪을 때 그것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원망이나 불평을 하고 스스로 자기를 가두며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사고입니다. 그 어떤 문제를 스스로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 짓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겪지만 어떤 사람은 선하게, 어떤 사람은 악하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동기부여 삼아서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깊이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겪음에 있어서 거룩한 사고, 믿음의 사고, 하나님을 중심에 둔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그런 사고를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만이 우리는 항상 도전적인, 항상 승리하는 그 삶을 살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도 그 선교 현장에서 다 편안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보면 그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합니다. 또 그것을 피해서 루스드라로 와서 그가 복음을 전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바울을 어떤 치료도 할 수 없는 그냥 바울을 향해서 다른 동역자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할 법도 한데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사고를 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둔 사고를 합니다.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핍박을 받을 때 율법적 사고를 했다면 사도 바울은 무너졌을 거예요. 일어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고니온에서 그가 핍박을 받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준으로 사고하죠.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너희가 이 동네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저 동네로 피하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을 주제로 말씀하셨던 걸 기준으로 철저하게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의존하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당당하게 일어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준으로 사고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준으로 보지도 않아요.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승리로 결정짓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하느냐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삐뚤어진 생각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죠.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의 결과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으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결정을 지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발걸음을 그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십시오. 어떤 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는지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적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신으로 오해되어 이 봉변을 치를 뻔한 사건을 또 겪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사건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안진뱅이의 믿음을 보고 그를 치료해 주게 되죠. 여기서 믿음의 존재 여부는 이적의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인 말씀이 오늘 그에게 믿음이 됐고, 믿음의 존재 여부는 오늘 이 사람에게 이적을 발생하는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이 믿음의 존재 여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사를 판단해 줄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떤 사고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사고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건강한 믿음의 시각, 관점, 그런 의식, 그의 마음가짐,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를 바라볼 때 표면적으로 결과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는 그들의 영혼을 살필 수 있는 눈이 되어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드는 그 도구로서 사도 바울이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현장을 보면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단의 사주를 받은, 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기를 고집하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핍박을 겸하여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똑같은 두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그 핍박을 어떤 시각으로 사도 바울이 바라봤냐면 그것은 사단의 시각이에요. 저거는 사단의 역사다. 영적인 것이다. 그 사람 자체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유대 율법주의적인 이 잘못된 사고에 갇혀 있는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동포애와 끊임없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을 초월한 것 같은 사고를 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 영혼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도를 살필 수 있는 이 안목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의 남쪽에 있어 약 32km 지점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짧다면 짧은 거리죠. 이 동네를 피해서 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그 동네까지 사람들이 쫓아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선교의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바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울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둔 이 믿음의 사고, 이 거룩한 사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자를 만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어떻게 걷지 못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인 것으로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다리는 일반 사람들의 다리와는 달랐을 겁니다. 다리를 사용해야지만이 근육량도 있고 쉽게 걸을 수 있었겠지만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뼈와 살이 붙어있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이 사람은 스스로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고 걸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항상 그 생각에 젖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어떤 가능성을 찾기란 거의 제로입니다. 한 번이라도 걸어봐서 그러다 어떤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앉았다라면 일어서고 싶은 욕망이라도 컸겠지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안진뱅이에 가지고 있는 사고는 생각, 그런 마음가짐은 나는 걸을 수 없는 자야라고 그 마음과 생각과 의식에서 정의 내려진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이 있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를 쓰십니다.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를 쓰시는 거죠.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선지자를 보면 유능하고 똑똑한 자를 썼던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그를 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도 말씀을 주셨지만 요나가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사용하지 않죠. 하나님 요나를 쓸 수가 없었어요. 도리어 요나를 몰아가시죠. 어느 자리까지 몰고 가십니까?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없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몰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따위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정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이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사고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안목이 있었다면 이 루스드라에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향해서 집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내가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받지만 다시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어떤 일들을 겪을 때에 율법적 사고를 했다면 아마 이고니온에서 엎드려서 자기의 잘못을 찾냐고 그 자리를 헤어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복주의적인 내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런 기복주의적인 사고를 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억울해서 아마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준으로 사고했고 그는 이고니온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역을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주의 섭리를 살피는 거죠. 섭리.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을 기준으로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주의 말씀을 사고하고 그 섭리 안에서 바라보기에 오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로 온 겁니다. 또 그 루스드라에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지만 또 한편에선 돌에 맞아도 그가 기절해서 죽은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지켜볼 뿐인 그런 상황까지 극한 상황까지 갔지만 다시 일어나서 더베로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우리는 과연 어떤 사고를 할까? 우리의 사고에 인간적인 때론 율법적인 이런 기복주의적인 이런 사고를 한다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자를 향해서 희망을 품고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냥 표면적이고 단면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너 안진뱅이구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결과치를 가지고 그런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있어서 너를 그렇게 안진뱅이 만들었을까를 정도뿐이 찾을 수밖에 없겠죠. 기적은, 이적은 그냥 오지 않아요. 반드시 전제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믿음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찾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오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기적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사면초가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듯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향해서. 어째 그러고 있느냐? 지팡이를 내밀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도리어 나타났겠죠.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희망사항을 찾습니다. 0.0001%의 뭔가 가능성이 있는 희망사항이 있는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의 가능성이 있는 한 번이라도 해본 뭔가 그런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지만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미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걸 바라봅니다. 어떤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를 향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만 그 안진뱅이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적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사고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라보는지, 인간적인 조그만한 희망사항, 그 작은 걸 하나 찾아서라도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뭔가 은혜를 구하는 이런 존재가 아닌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이 이적을 일으켰을 때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고 그 앞에 제사를 지내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었냐면 창조주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인류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있다면 전혀 불가능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두 번째 의미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보는 시각이 있죠. 똑같은 걸 봐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치가 나오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라봐도 마찬가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이루어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사람이 위대하다고 그 사람을 추앙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떤 사고를 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바라봅니다. 그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귀를 기울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귀를 기울여서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그를 향해서 주목하여 봤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주목하여 보는 건 뭘까요? 그가 안진뱅이, 현재, 결과, 그 사람이 당면에 있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듣고 있는지, 보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어떤 시각으로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서 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겸손하라, 사모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잘못했습니다. 반성하라고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반성했다면 주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왜? 그래야지 변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안 받아들여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 우리는 똑같은 걸 반복하죠.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하고 양심의 가책이 느끼니까 또 잘못했습니다. 그 나중에는 이 잘못했습니다를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원망거리를 갖냐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회개한지 아십니까? 내가 이걸 얼마나 안 하려고 애쓰는지 아세요? 나 억울해요. 잘못한다고 애쓴다 그래서 그가 의로운 건 아닙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듣는 거예요. 오늘 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자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언급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태도가,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그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받는 태도와 자세가 다른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겪었거든요. 그리고 선교의 현장에서 목격했거든요. 말씀의 위대함을 압니다. 복음의 위대함을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위대한 말씀이 육신적으로 영혼에게 그 자유를 주는, 치료케 하는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에게 그 말씀이 심겨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의사는 병을 바라보죠. 질병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의사는, 질병은 누구나 볼 수 있겠지만 더 깊은 것은 의사들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겠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의사는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의사죠. 성도는 하나님이 기적을 동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는 거죠. 갈급한 자, 사모하는 자, 겸손한 자가 그 말씀을 받겠죠. 그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를 편애해서 이런 이적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주목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성령이 사도 바울을 들어서 주목하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때론 뭔가 시도하고 도전하다 안 되면 지치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당연히 나는 안 돼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회개하고 있지. 나는 또 한번 또 도전해 볼까? 이건 하고 있지만 정말 주의 말씀을 내가 받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기존에 갔던 사고를 점검할 줄 알아야죠.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믿음의 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큰 소리로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받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는 것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큰 소리로 이야기함 속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옆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안진뱅이를 바라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울이 말했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안진뱅이를 바라보겠죠.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함 속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어떻게 들을까요? 혼자 그냥 조용히 생각해보고 결정짓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차순위적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모든 자들이 다 들을 수밖에 없도록 바울이 큰 소리로 이야기함으로 오늘 이 사람은 내가 이 소리를 받아들일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 결정이 오늘 이 사람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일어서라라고 말하지 않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를 의존한다는 것이 이 사람의 기본적 의식입니다. 그 지점을 가리켜서 내 발로 내가 하라고.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바로 일어서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 내면 속에 자기만의 일이에요.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근데 바울이 오늘 이 사람을 가리켜서 내 발로 똑바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유전적으로 이 안진뱅이인 자가 오늘 바울이 내 발로 일어서라라고 하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것들이 방해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식 속에서 너는 한 번도 일어서서 걸어본 적이 없는 자야 라는 자기 의식, 사실이었으니까요. 경험을 통해서 학습된 거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조금만 어디 움직이려고 누군가가 부추겨주고 도움이 있어야만이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이것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삶에서 경험으로 학습된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내 발로 바로 똑바로 일어서 이 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삶을 살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학습된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뿌리치지 않으면, 들었던 말씀에 의해서만이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에게는 바울이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0.0001%도 안 돼. 안 된다는 의식과 생각이 이 사람에게 99.9%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0.0001% 나는 일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바울이 전했던 복음,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이 사람에게 99.99%에 너는 안 돼 라고 말했지만 0.0001%에 하나님이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려주심이 이런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 오늘 0.0001%의 그 의식이, 그 말씀을 들었던 그것이 오늘 이 사람을 일어서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30%의 가능성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70%의 불가능, 30%의 가능성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즉 0.0001%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받은 자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는 넘쳐납니다. 왜?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시도하고 도전하고 또 그렇게 좌절했던 경험들이 우리 속에 99%의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 라는 주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을 받지 못할 만한 우리의 경험치가 99%입니다. 우리가 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되냐면 그 말씀을 받으면 0.0001%의 그 말씀이 99.999를 싹 제거시킵니다. 작은 빛이 99.9%의 어둠을 물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며 성도들이 기적과 이적의 삶을 살아야 하는 원동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항상 불가능한 것을 달고 다닙니다. 안질인지 간질인지 육체적인 연약함과 그가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학을 전공하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기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항상 핍박하는 자를 달고 다닙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불가능한 것들을 항상 달고 다니죠.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달고 다니지만 항상 그가 집중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직 거기에 집중하니 이 걸어가는 길에는 항상 기적과 이적이 동반했습니다.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제거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항상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그러면 주변부터 살펴보고 누가 나를 붙잡을 줄 자가 없는지, 항상 누가 날 도와주지 않나, 누가 날 알아주지 않나, 이런 안진뱅이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창조주이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항상 우리 속에는 불가능한 것들이 99.9%로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도 불가능한 것을 항상 달고 다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기적과 능력의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설 수 있는, 똑바로 일어설 수 있는, 올바른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와 같이 우리들 또한도 항상 불가능한 것으로 차 있는 줄 압니다.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해봤기에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희망이 생기고 그 말씀을 인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와 회복이 있는, 구원이 있는 역사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당당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